우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읽어도 다 잘 뜻도 모르고 감동도 없고, 왜냐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의 약속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즉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약속과 관계가 없는 약속과 반대되어 있던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디느냐고, 그렇게 하나님도 없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새록새록 새겨져서 이 말씀들이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바꿔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에 대하여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며 또 들으며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의 사람으로 또 말씀의 그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지금 체험하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남은 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그러면요, 남은 자, 순례자,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정복자의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몇 주간을 무슨 말씀을 들었냐 그러면 남은 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은 자의 사역입니다. 남은 자의 사역은 우리가 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지금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빛의 사역을 지난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빛의 망대로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빛의 망대. 지난주에는 우리를 빛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은 셋째 주로 빛의 파수꾼입니다. 빛의 망대, 빛의 성전, 빛의 파수꾼,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즉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입니다. 또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는 대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또 창조의 빛이요, 능력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영접했는데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은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 시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할 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된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 문제를, 원죄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죽어있던 저희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잃었던 생명을 찾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비친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창조한 땅 위에 왔지만은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그 축복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제 우리를 보고 지칭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택하신 민족이다. 창세 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택하신 민족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민족이요, 또 너희는 왕 같은 사람들이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택하신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창세 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한 거룩한,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과는 그 본질이 다른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나라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전에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 있는 걸 몰라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걸 모르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계속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약속의 말씀들이 외인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 그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그런 그 속에 있었던 저희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망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는 대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서 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서 낫다 하는 그 말은 이 세 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인데, 이 근본적이고 영원한 문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이 절대적인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놓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서 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일생 동안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자기를 가두게서 만들어 놓은 지옥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을 완전히 우리 인간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보다 먼저 우리에게 온 자가 있는데 바로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는 14절부터 말씀에는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빛, 그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으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이 하나님의 능력의 빛, 이 구원의 빛이 우리들에게 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의 망대를 내 안에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인데 잘 몰라요. 어떤 빛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굉장한 빛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는 사람,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의 그 섬김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뿐입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빛을 받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권적인 사랑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모든 축복들을 한마디로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너희는 택하신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만민에게, 온 세상에 전파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빛의 망대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까 본문에 읽은 대로 일어나라. 넘어져 있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그냥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우리가? 네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네 빛이 너한테 이르렀다. 그 말씀을 또 설명을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지만은 너희들은 일어나 이 세상에 빛을 발하라. 왜냐?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실감됩니까? 신기한, 기이한, 아주 생각지도 못하는, 이상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실감합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빛 가운데 들어오는 걸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신 분이. 물론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빛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전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 구원받았다. 나름대로는 놀랬지만은 한 25년은 지나는 동안에 정말 이 빛의 망대가 내 안에 힘있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빛의 망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목회를 하는데 자꾸 흔들려요. 늘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낙심, 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반석 같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연약한, 지금 보니까 영적인 상태예요.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 배워서 이런가, 잘못 깨달아서 이런가, 왜 이렇게 구원받고 몇십 년을 믿음 생활하고 신학 공부를 거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영적 상태가 이렇게 흔들리는가? 뭔가 잘못 배운 거 아닌가? 잘못 배워서도 내가 바로 깨달으면 되는데 잘못 깨달은 게 아닌가? 내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나 보다. 그리고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감동이 임했는데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무언가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죠. 무언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대전으로 불러서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된다. 그런 음성과 함께 며칠 뒤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말은 어떤 우리 자녀 가운데 누구는 이 말을 듣고 아빠 참 중요한 기도했네요. 어떻게 그때에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크게 해달라고.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아니 목사로서의 그 위대함을 나타내는 야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아빠 그런 기도했다는 것이 내게 굉장한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옛다 하고 돌을 줄 애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줄 애비가 있습니까?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또 생선을 달라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뭔가 보직에 싸서 주는데 보니까 뱀을 줄 벌떡, 그런 생선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애비가 있겠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 기도해도 얘가 지금 이걸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잘못 구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요, 바꾸어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를 엉뚱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엉뚱한 데 집어넣을 그를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난 그래 지금 우리 교회가 들어와 있는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이 운동은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전도운동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입니다. 저는 기도 응답을 받고 지금 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룰 운동임이 확실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제가 기도했는데 시골에서 하나님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엉뚱한 데 갔다가 저를 쳐박아 둘, 그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뭘 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어. 내가 너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알아라. 그리고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를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에 깨달아지는데요, 내가 굉장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냥 사랑 그래도 이처럼 사랑만큼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견줄 것이 없다고. 세상에 어떤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견줄 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탁월한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베풀어 주는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베풀어 준 줄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 가도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가 바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을 받았구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을 받은 것이 그냥 흔한 말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몰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이 너희들에게 왔는지를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몰라보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 올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봅니까? 잘 알아보더냐고요. 아무도 안 만났는데요. 아무도 안 만났으면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십니까? 또 박상원 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아이고 마나님 오늘도 잘 교회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섬기면서 아주 우러러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면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 성경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우리를 몰라봐요. 김진호 이사님 호호 눈 감고 있느라고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선글라스 같은 걸 껴가지고 이거 보여요? 보여요? 보인대? 안 보인대? 옆집에 무당이 살아요. 무당이 사는데 무당이 오늘도 김진호 이사님 하고 교회 나올 때 차 타러 나올 때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시느냐고 그렇게 반가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던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주일날마다 교회 가는 것들을 보고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시느냐고 그렇게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본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거의 우리를 몰라보는데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는 이유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옆집에 사는 분이 매주일 교회 갈 때 아주 정장을 하고 그렇게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물론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걸 듣고 내가 왜 나도 저 교회 가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 박삼녀 장로님 같은 분은 차인벨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든지 차인벨 소리 듣고 교회 오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장로님들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구원 얻게 하셨는가를 봐도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요 그래서 제가 내가 대전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는데 내가 많이 깨달은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빛의 망대가 내 안에 아주
이 힘있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리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서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고 어떠한 사랑,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여호와의 구원을 중국에는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짐작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났더니요, 내 안에 빛의 망대가 힘있게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내게 이 빛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베드로가 그래 흔들릴 때는 전도운동이 안 됐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빛의 미션을 받은 뒤로부터 베드로는 우리가 엊그저께 구정예배 때 말씀을 봤지만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사람들이 알고 왔었는데 저렇게 학문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감동을 받고 하루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요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이 내 안에 강하게 임해져서 아주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쏠쏠하고 허전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혼자 있어도 막 심지어 멀쩡한 남의 집 아들 요셉이 형들이 악함을 통해서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에 가서도 물론 두 번의 꿈을 하나님께서 먼저 벌써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갔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려고 하고 자살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남의 나라에 이런 거 수모를 당하는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갔으며 우리 아버지는 뭐하며 형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그러면 일을 갈 만한 그런 환경인데도 얼마나 요셉이 당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빛의 망대를 어디 만들어야 된다고요? 저 사람한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만들어야 돼요. 빛의 망대가요. 망대는 뭡니까? 등불이 강하면은 센 빛일수록 높이 달아요. 그 등정 위에 둔다고 그러잖아요. 요 교회 앞에도 지금 가로등이 이렇게 낮게 있질 않아요. 높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 내 안에. 그리고 일단 내 자신은 늘 서 있어야 돼요. 아주 좋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 상태.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벌써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굉장한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 이거 벌써 알아야 되는데 우둔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하나님 같이 있고 올바른 목살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 속에 인도했는데 한 5, 6년 되니까 깨달아져요. 그것도 금방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임도순 지사님이 알지만은 이 월화 집회를 봉고차를 가지고 사무 옆에 태우고 아이들은 유미전선한테 맡겼는지 박영애 장로님한테 맡겼는데 어디다 맡겨놓고 오남매를 맡겨놓고 막 진주로 부산으로 대구로 이 강원도 원주로 막 군산으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대도시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돈도 많이 쓰고 그렇게 막 사무에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한 5, 6년 돼서 알게 됐다니까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빛의 망대를 내 안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니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야 돼요. 이거는요, 전무후무한 겁니다.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찾아내야 돼요. 이 말은 여기 말씀 있잖아요. 큰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병실에 있는 사람도 또 지금 이 자리에도 모든 가족들에게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이. 저는 군대 가가지고도 하나님, 내 이 연약한 신체를 가지고 군대 가서 나는 어디 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나는 나타내고 내가 군대 생활을 할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막 이 선배 고참들에게 맨날 질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서 있지 않냐도록 병기본 동작과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제게 맞는 부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해요. 총검수를 하는 시간인데 1등병이 탄압했더니 1, 2, 3소대 서기병들 다 중대본부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총을 사열해놓고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갔더니 몇 장씩을 주면서 정서를 하래요. 내가 쓸 수 있는 글자대로 글씨를 가지고 내가 썼죠. 쓰면서 노는 입에 한마디 물었다니까요. 군대 생활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군대 생활 잘하고 싶어? 하 그러더니 저 글씨를 배우라고 그러더라고. 저 글씨가 아니에요. 글씨가 저 있지만 저 글씨가 아니고 보니까 군대 글씨가 이 원을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그리는구나. 그래 바로 그 훈련 끝나고 PX 가가지고 사인펜 두 자루를 사다가 32절쯤 마분지가 그때 개인 관물에 지급되는데 휴지가 거기다가 오른쪽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보병 제11사단 사령부 인사참모처에 제가 발탁이 돼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서 여기 가보니까 대단한 집 자제들만 와 있더라고요. 9명 속에 제가 대접을 받으면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디 가도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물론 저는 구원을 확인하는 때에 나 같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때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나는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그래서 내가 언제 내가 신학 공부를 할 것인가 군대 갔다 와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저 한번 말씀을 들으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 성도가 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어렵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이런 사건 저런 일 이런 시험에 들고 저런 일로 말미암아 거의 한 교회를 끝까지 섬기는 중직자가 많지 않대요. 한 성도가 한 교회를 나와서 끝까지 그 교회를 한 생애를 통해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깨끗한 환경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수요일날 우리 성도들이 다 달라붙어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깔끔한 겁니다. 우렁각 씨가 와가지고 청소해 준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향한 절대 계획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두 번째는 빛의 성전입니다. 이런 빛의 망대들이 모여지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모여지면 빛의 성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여러 성도들이 빛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빛의 성전.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우리 실시하잖아요. 이제 지난번에 캠프할 때보다 이번에 우리가 또 그만큼
얼마 동안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간에 많은 영적인 성장들이 있었습니다. 빛의 망대가 더 힘있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영생하기로 작정된 자나 또 하나님께서 보은지옥을 복음할 숨겨놓은 제자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보는 것이 바로 캠프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또 선물을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빛의 망대를 만들어주고 빛의 성전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를 제가 목사라고 우리 교회를 내 무슨 소유물처럼 전유물처럼 막 내가 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중요하게 왜냐 이 빛의 망대들이 모인 데가 바로 성전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벌써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가 뭐 이러냐고 뭐 저 교회는 여러분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뭐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자기와 거리가 있는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의 자세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 7교회를 보면은요 7별을 붙잡고 7교회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엄청난 주님이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조대 사이를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 7교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떤 사람은 함부로 교회를 또 우습게 교회를 대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지금 한 생애를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46년인가를 이렇게 해나면서 보니까요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면은요 계속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빛의 망대를 만들어주고 빛의 성전이 되도록 돕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향한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강성순 사모님을 향해서는 강성순 사모님은 저분 한 분뿐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임도순 목사님도 똑같지는 않아요. 박상훈 권사님은 박상훈 권사님대로의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저 사람 뿐이라니까요. 박윤화 성도님 하면은요 박윤화 성도님 똑같은 분은 없어요. 여러분 신영우 권사님하고 똑같은 분 봤습니까? 박은혜 권사님 신영우 권사님은 그 형제가 몇이요? 6남매? 그런데 저기 여형제들은 몇이요? 네. 외삼촌 한 분뿐이요? 그러면은 이 5 형제가 있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한 어머니한테도 아마 태어났지만은 전부 각 사람은 각 사람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도 한 사람 개개인이 전부 구원을 받지. 우리 서수매 장로님은 남동생이 목사님이요. 그래도 서수매 장로님은 서수매 장로님대로 섬기는 교회가 있고 또 서정식 목사님은 서정식 목사님대로 파동 제1교라고 하는 퇴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전무후무한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병실에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조지 목사님 그러잖아요.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기름이 다 돼서 주유소를 들어갔는데 잠깐 그 이제 주요로 심부름하는 그 종업원이 나와가지고 기름 꽂고 뭐 앞에 좀 닦아주는데 밖에 나가더니 잠깐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뭐라고 복음을 전했는지 이 사람이 정리하더니 사무실로 가가지고 막 굉장한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더래요. 그때 굉장한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 평신도 집사는 한 번 만났는데 자기 인생이 확 전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요. 나는 나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큰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실에 있는 사람도 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 제가 말씀했잖아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만남과 환경과 어떤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을요 굉장한 전환점으로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첫째 주에는 빛의 망대다. 빛의 망대를 내 안에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고 빛의 성전,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빛의 망대들이 모이면 빛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장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아주 빛의 성전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빛의 성전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뜻들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남은 자의 사역은 첫째는 빛의 망대, 두 번째는 빛의 성전,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이 바로 빛의 파수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의 파수꾼입니다. 그러면은 이 남은 자의 기준이 뭔가? 남은 자의 기준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러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을 물론 앞에 깨달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려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굉장한 구원받은 가치를 깨닫고 아주 영적 상태가 힘 있는 상태로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영적 상태가 힘 있는 상태로 그런 누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는 누굽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내가 이 일에 자꾸 이런 일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느낍니까? 하나님은요 간간히 똑같은 사건을 계속 줘요 우리한테. 못 느낍니까? 이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꾸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길러주기 위해서 똑같은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가시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의 능력을 자기가 알아요. 그때 내가 넘어졌네. 지금은 내가 안 넘어지네. 그때는 흔들리더니 지금은 안 흔들리네. 전에는 자꾸 오해했었는데 이제는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다 뛰어넘네.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남는 자는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여자 장로님들이 거의 또 남자 성도들도 계속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보면은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아는지를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2장 13절에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꾸 소원을 둬요.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하고 자꾸 우리의 믿음을 길러가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점점 믿음의 삶을 길러가시잖아요. 남은 자, 남는 자, 세 번째는요, 남을 자입니다. 복음 문화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유교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명절 때만 되면 전부 요즘에 그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조상들이 축복을 해서 잘된 사람은 다 해외여행을 가고 명절 때 조상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와서 전부 제사 지내는 일을 하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보다는 이 우상 문화가 많이 그래도 좀 바뀌어져서 복음 문화로, 그리고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전부 이 남을 자가 돼야 돼요. 우상 문화를, 유교 문화를, 다른 문화를 이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일을 행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복음 땅에도 얼마나 잘못된 문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더 나가면 남길 자는 뭐냐 그러면 복음의 미래를 아는 자입니다.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길러서 이 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남은 자의 기준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지금 길러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은요 높은 데서 알리는 거예요. 저기 지금 오고 있다고. 먼저 본 자요, 먼저 외치는 자요, 먼저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를 보고 파수꾼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은 그렇게 우리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으로 우리를 점점 길러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가 우리에게 점점, 제가 치면 잘 몰라요. 일곱 망대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가 우리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바꿔지면은요, 귀신 들린 자도 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가 우리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바꿔지면은요, 심지어 병든 자들도, 자꾸 시험에 드는 자도, 자꾸 아무것도 아는 걸 자꾸 오해해서 어려움 가운데 휘말리는 이런 사람들도 속지만 않으면요 계속 이 일곱 망대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 주셔서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그런 그 보좌의 능력이 삼시대를 살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오력을 내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CVDIP를 미리 보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새들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바꿔지면은요, 모든 영적인 문제, 웬만한 육신 문제도요 다 해결 치유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절대 망대가 준비되면은요, 우리가 초대교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는 걸 보잖아요. 늘 드나들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은 와봤으면 아는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입니다. 늘 보던 사람인데도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이라도 예배 보러 왔던 사람은 다 아는 이 안진뱅이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를 통하여 전에는 우리 동네에 또 어떤 동네에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절대 망대가 준비되면은요,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동네는 구원받을 사람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망대가 우리에게 준비가 되면 파수꾼의 이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힘이 준비되면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니까요. 전에 안 보이던 절대 계벽도 보이고, 이 보여져서 지금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역사에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걷는 그런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역사와 함께 계속 법정에서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고,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담대함을 얻고 법정에서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 사람이 우리 힘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서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담대히 말했던 것처럼 이 일 후에 초대교회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고노로, 바메나, 니골라 이런 그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워지면서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로 말미암아 문이 열리게 되고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의 선교의 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열려지게 되면서 마게도나의 전환점을 루스드라에서 맞이하는 그런 역사와 함께 에베소 도시가 완전히 복음화가 되는 두란노 서원에 2달 동안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는데, 에베소 그 도시가 복음화되는 역사를 보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역사 속에 인도받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빛의 망대들이 모인 빛의 성전, 더 나아가서 파수꾼으로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 보온 땅에 어떤 면들이 지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으며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눈들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 보온 땅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전에 안 보였던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몰랐던 저희들이 이제 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보온 땅 살리는 역사의 그 가능성을 능히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 가진 자는 무너지지 않는, 자꾸 흔들리는 것은요 무리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2025년도가 우리에게 아주 소망의 한 해인데요,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성도들이 보온 땅 살리는 역사를 힘있게 전개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